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행이 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개인 생활에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모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또 모임에도 어려웠고 또 예배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정말 어려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예방법은 뭔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일단 저희가 교회를 2달 동안 못 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경우에는 스카이프로 온라인 구역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승에 안 차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저희 성가대가를 지금 6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휘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심적인 약간 신앙적인 그런 좀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은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청년들이 생각나고 그쵸.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생각나고 그쵸. 보지 못해서 그게 참 아쉽고요. 또 이제 좀 마음을 붙이고 청년부 모임을 하려는 친구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살짝 이게 그 여백이 생기니까 또 그 친구를 건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그 공간이 커지면서 힘들었던 게 정말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것을 찾아본다면은 소중함을 알게 된 거. 맞아, 맞아요. 감사함.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정말 큰 거였고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그리고 맞아요. 마음껏 찬양하는 게 이렇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맞아요. 그런 거 느끼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더 우리가 때를 아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했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성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선웅 형제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성가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초창기 복음성가 부흥기를 이끌었던 작곡 작사가 분들의 찬송을 우리 교회 솔리스트 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선웅 형제님도 오늘 들려주시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네. 저는 물론이고 특별히 이번 특집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찬양에서 새롭게 만나 뵙는 솔리스트 분들의 찬양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네. 저희가 또 주일에 특송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에서 듣는 찬양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역시. 맞아요. 기대해 그리웠어요.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찬양을 들어보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 했던 우리 오늘의 주제 복음성가에 대해서 네. 궁금해요. 네. 그러면 복음성가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찬송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복음성가 특집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찬송가는 그냥 찬송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흔히들 구분하시는 법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건 찬송가,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복음성가, 뭐 그런 식으로 두 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분법과는 달리 찬송가에도 찬송가, 복음찬송가, 복음성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가지로 이 구분이 되면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은 미국의 교회 음악학자 제임스 데이비스는 그의 저서 Sing with Understanding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찬송가, 힌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되 직접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 역사, 수단, 방법, 그리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복음 찬송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노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간증을 노래하거나 성도들에게 권면, 위로하거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적인 뭔가 차이점 말고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네,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형식적으로도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찬송가의 경우는 정적이거나 위험 있는 느낌의 곱이 많고 화성적인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리듬 분배가 균등합니다. 대개의 경우 후렴이나 코러스가 없이 불러지며 아멘 코드를 꼭 붙입니다. 예시로 찬송가 50장 큰 영화로 신주를 살펴보겠는데요. 큰 영화로 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안 좋은 목소리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하시면 왜 균등한 리듬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멜로디의 큰 도약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평이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의 곡들이 많은데 베이스 라인을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이게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 라인이 도약도 많고 그 화성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찬송가라고 얘기하는 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다른 것 같고요. 네. 막연히 그냥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도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는 달리 복음성가의 경우 리듬이 빠르고 경쾌하거나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곡들이 많고 화성적 변화가 적으면서 다양한 리듬이 사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강조되는 후렴구가 있고요. 아멘 코드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예시로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것도 제 목소리로 잠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고 나서 후렴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후렴들이 있죠. 그런데 베이스 라인을 살펴보면 또 느낌이 다른 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베이스 라인이 거의 일정하죠. 화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한데 위에 멜로디가 조금 더 화려한. 그래서 이런 특징이 복음성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니까요. 더욱더 비교도 더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복음성가도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져요. 네. 복음성가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이자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아이작 와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츠는 당시 교회에서 불렀던 전통적인 시편가에서 벗어나 찬송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복음 찬송의 영향을 받고 있던 미국의 19세기 중엽 대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등장하면서 복음성가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무디는 대도시에서의 대중전도 집회나 교회에서의 부흥 집회를 위한 음악은 캠프 집회의 노래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전도 집회에 찬양 사역자로서 헌신하였던 아이라 생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독창곡과 대중들에게 맞는 복음적인 노래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디의 권유로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휘틀의 집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약하였던 필립 블리스 역시 무디의 부흥 집회의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의 찬양을 통해 무디의 부흥 집회는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 성가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한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마녀 편의 찬송시를 쓴 세계 최고의 찬양시인 페니 크로스비 역시 복음성가의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성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이 블리스, 생키 이 두 작곡가의 이름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찬송을 들을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찬양은요.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이자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깊이 있는 작품을 많이 남겼던 아이작 와츠는요, 우리 찬송가에도 무려 14편이나 수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찬송 작곡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산 데어빌로 성가대 김선화 지휘자님께서 찬양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네. 큰 점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역시 조금 원래 목소리가 되게 풍성하신 분이라서 소리가 이런 약간 단조풍의 찬양이 훨씬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목소리가 되게 풍부하세요. 깊고. 네. 네, 저는 또 이 많은 지식들을 듣고 들으니 뭔가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좀 더 찬양을 어떻게 보면 분석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디서 뵌 분인가 했더니 또 GNTC 합창단에서 또 솔리스트로 봉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또 감사한 마음과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이 서정적인 좀 소프라노 소리를 들었으면 이제 또 힘찬 남성의 목소리로 찬양을 듣고 싶어지는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이번 찬양은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입니다.
이 찬양은 앞서 소개해드린 무디의 찬양 동역자로서 평생 1200평가량의 복음 찬송을 작곡하였으며 미국 전역과 유럽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아이라 생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아이작 와츠가 작시한 찬양시에 생키가 후렴을 추가하여 곡을 붙여 탄생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단골 게스트이신 정영환 형제님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계단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대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류관 쓰리. 역시 이런 행진곡은요, 좀 남성의 힘찬 목소리로 들어야지 제맛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영환 형제가 또 엄청나게 네, 부렁차고 성량이 성량이 좋아서 훨씬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특송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야기가 있는 차이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식구 같아요. 좀 맞아요. 반갑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화면에서 뵈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를 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더욱 다음 찬양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네, 세 번째 곡은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은요, 이 생키와 함께 복음성가를 확립한 필립 블리스가 작곡한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에 그의 곡이 10편 정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곡이 작사와 작곡을 동시에 한 곡이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참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이 블리스는 38살에 불의의 열차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 정말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이 교회 음악사에 커다란 공헌을 기여했다고 해요. 이 찬양의 작사자 호레이셔 스페퍼드는 시카고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1870년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4딸과 함께 요양차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스페퍼드는 아내를 보내기 전 시카고의 대화재로 집과 섬기는 교회와 온 재산이 불타버려 이를 처리하느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프랑스 여객선 피나네 마을호가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내 딸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를 받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배 안에서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그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이 찬송을 작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특별히 역시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단골 게스트이신 이재민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확실히 이재민 선생님께서 어머니셔서 그런지 왠지 조금 더 거기에 이입을 해서 노래를 잘 부르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스페버트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평안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은 그 평안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평소에도 그 부분을 들으며 뭔가 강물 같은 물이 잔잔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맞아요. 결코 이게 평안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인데도 그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평안을 통해 정말 찬양을 만든 거 보고 아, 나의 삶에도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네, 하나님이 항상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벌써 마지막 찬양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아직 선웅 형제님께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들려드릴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한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마녀편의 찬송시를 쓴 세계 최고의 찬양시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크로스비 여사가 53세였을 때 그녀를 찾아온 절친 파비 네프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들려주었는데요. 크로스비 여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할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얻게 된 영감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찬송시라고 합니다. 네. 선웅 형제님의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우, 네, 역시 언제 들어도 은혜가 아. 넘칩니다. 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들으니까 부끄럽네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라는 가사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의 탄생과 아울러 거듭난 구원의 기쁨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감사하며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저 또한 마음에 더할 수 없는 든든함과 기쁨이 넘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찬양을 선우 형제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확신에 찬 느낌이 들었어요. 네, 되게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우선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네, 너무 맞아요. 반가웠어요. 이렇게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우리가 진하게 묵상도 해보고 네. 진하게. 또, 네, 네. 좀 더 파헤쳐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크로스비 여사도 그렇고 앞에 저희가 알아본 작사 작곡가들도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또 이제 저희 신앙생활에 또 저는 촬영이 끝나고 반성해 봅니다. 항상 반성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늘 겸손한 자세로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죠. 네, 좋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일단 좋았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찬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성도님들도 네. 저희의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회편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성가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또 구원받은 감격과 환희 속에서 온갖 박해에 시달리면서 또 죽음 가운데 부르다 생명을 얻은 이 찬송들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달라져도 항상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아무리 불러도 또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